우리를 불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강의 복과 믿음의 복, 소망의 복과 사랑의 복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배하신 복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오늘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으니 호론 사람 삿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장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그 기도가 느헤미야가 섬기던 왕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수일을 금식하고 기도했죠. 왜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수욕을 당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결국은 응답을 받는 내용이 2장에 나오게 됩니다.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래서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장은. 자, 그러면 1장하고 2장하고의 그 기간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돌아가서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생경에 있었는데 기슬루월하고 그 다음에 니산월하고는 4달 차이입니다. 4달 차이. 그러니까 이 4달 동안 뭐 했느냐. 자, 기슬루월에라고 1장 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2장 1절로 가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되잖아요. 기슬월하고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기슬월에서 니산월은
그러니까 4달 차이가 있습니다. 4달 차이. 그래서 4달 차이로 지금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달 동안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느헤미야가 1장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제는 왕 앞에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본분, 자기 직업이죠. 왕 앞에 이제 그 술잔을 드리는 그 일을 했던 거죠.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살라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이렇게요.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서두르지 않았죠. 자기가 할 걸 막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왕 바로 앞에서도 기도의 줄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왕이 너 얼굴에 왜 수심이 있어?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4절에 얼마나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죠. 그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기도를 쭉 했던 그 기도의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거 그냥 바로 할 얘기도 할 만데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 순간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소나기 기도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나 아주 그냥 스피디 기도라고 해야 되나, 아주 급한 기도로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간을 정하고, 이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다운로드 받은 거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아이디어. 여러분, 기도는 무작정하고 그냥 계획 없이 일을 저지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내가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받으면 내 멋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되네, 이게 아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주 디테일하게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기의 구할 것을 구하는지, 이거 그러니까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잘 정리했다가 지금 왕에게 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첫 번째는 나로 하여금 조서를 받아서 그 조서대로 해서 유다까지 가는 길이 무난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조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8절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삼림 감독은 그러니까 오늘 무슨 뭐라 그럴까요? 경제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가지고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제목, 나무 제목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잠언서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우리 잠언을 쭉 한번 보고요. 21장 한번 볼게요. 잠언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1장입니다.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왕의 마음에 왕이 강팍하게 안 돼 이놈아. 그러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왕이 언제 올 거야? 언제 돌아올래? 그래서 기간을 정했고 첫 번째는 그리고 더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그러면 조서를 그 왕의 편지를 내게 줘서 내가 통과하는데 무난하게 유다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 조서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왕으로 직접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제목,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 성전을 섬기고 돕고 하는 거 성곽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을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렇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또 반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원수 마귀도 만만치 않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자들이 또한 나서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 방해자인 산발랏과 암몬 자손 도비아가 있다면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물리치듯이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물리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지금 세워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지금 쓰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끈기 있게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다가 기회가 탁 하나님이 주시니까 룩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쫙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받아낼 조서도 받아내고 목재 그 나무들도 받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또 자기를 유다까지 이렇게 보호해주는 군대까지도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이게 다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왕에게 총애를 받습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주권을 타는 것도, 영주권을 우리가 탈 때 왕이 누구냐면 영주권 심사관이에요. 이민국의 심사관이야. 그 사람이 왕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렇죠. 또 이제 재정에 관한 일을 하면 뱅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셔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해, 그렇게 하신 거죠. 기도했더니 딴 사람을 시킨 게 아니고 느헤미야에게 네가 그 일을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정치가도 아니에요. 그냥 왕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술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흥왕케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일을 저지른 게 아니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때에 그 계획과 모든 플래닝을 쫙 왕에게 기회가 왔을 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니까 그때 글쎄요, 뭐 해주시면 좋죠? 이렇게 했더라면 끝난 거죠. 그건 끝난 거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서를 짜게 하셨겠죠. 머리로. 그래가지고 순간에 하나님께 또한 그 기회 바로 앞에서 내가 할 만도 한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만도 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곧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4절에 보면 그 순간에도, 기회가 온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왕의 술잔을 바치는 일에 그는 성심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색을 보이니까 얼마나 큰일 납니까? 왕 앞에서. 그러니까 아주 크게 두려워해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여 영원히 사십시오 이러면서 왕에게 자기의 사정 얘기를 했던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했고 두 번째 자기 직무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응답의 기회가 올 때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쫙 일사천리로 RM으로 인하여 왕의 허락을 받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더 인정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두렵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을 주세요. 하나님과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더 가깝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주시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것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